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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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해피해집니다.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해피해집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얌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거꾸로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부모를 기뻐하는 것처럼 깡총깡총 뛰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을 드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환호하는 것도, 박수를 치는 것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마음껏 표현되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찬양의 가사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고, 옆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온 마음 다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참 좋으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니다. 은보다 형제들 고백합니다. 은보다 더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아멘. 금보다 내 주님 같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 주님 같은 분. 그 주님 찬양합니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악기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하리라. 우리 함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다시 한 번 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함께 기쁨으로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 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한 주님은 나의 아멘.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해 수많은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게. 주님은 나의 사랑. 여러분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 교회에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 찬양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함성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해. 우리 함께 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해.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그 주님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부산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찬양과 합당하신 그 주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기쁨이며 우리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대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의 산소만 되신 부활의 능력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우리 사망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우리 영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으세 주께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깊은 절망과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일 죄의 길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상처 주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소서.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비전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부산 행복한 교회가 이곳 영도에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펠라 멕시코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윤천석 황남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엔젤 자녀 축복할 건데요. 오늘 한번 가운데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는지 느낌을 한번 봅시다. 좀 좁은데 서로 좀 양보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서로 지나간 대로 서로에게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두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20대 때 그 가정 전도학교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차인팀을 섬기다 보니까 집회를 아주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부 학교 같은 집회를 20대 때 좀 많이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가서 들으면서 제가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있던 나이여서 부부가 뭔지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던 때인데 뭐 그러면서 뭐가 정립된 게 이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남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건데요.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의 삶이 열정으로 바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존귀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만큼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믿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그분의 친구로 무엇보다도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던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드려집니다. 열정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영웅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수진 장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의 삶이 던지는 그 기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요즘은 그 안중근 의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또 우리 가운데 영화를 통해서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데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던져 넣었던 그런 분들의 삶이 위대하고 멋져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영웅과는 조금 결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 섰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길을 보지만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각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 정말 아실 겁니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빛을, 광명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죠. 이 창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함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처음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아담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동물이 아담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를 잃어버린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사람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그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하나만 딱 빼고는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혼들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야, 하나님이 니를 통해서 일하신단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믿어지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제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좀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는 한 족장을 통해서 계보로 이어졌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시작 시점에 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거기서 빠지게 되고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도의 시대 그리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빠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군가는 제외되고 누군가는 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좀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고 그 뒤에는 좀 다른 해석을 가지도록 할게요. 누군가는 빠지고 누군가는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누군가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해지는 그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지는 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잘못하면요, 이렇게 위협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거기서 이 택하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결론이 생기고 이것을 보충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에 무슨 말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고 이 얘기가 지금 성취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어떤 본문을 인용했냐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떡을 떼고 나중에 그가 가서 고발을 하는 사건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 본문 시점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그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베드로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빼앗기면 그 직분을 얻을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 이 위기를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초양반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예, 정말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들으면 안 되는 걸 들었다. 예, 개척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기도하러 갔지 진짜 그게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안 할 겁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여름에 네가 꿈꾸었던 그 교회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리라. 제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두 가지가 딱 들었어요. 아까 말한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는 말. 두 번째로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건 된다. 내가 안 하면 이거 다른 그때 제 언어 표현은 다른 놈한테 갈 거야. 속으로 생각입니다. 말로 안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인데 내가 이걸 거절을 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할 거야.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하자니 아까운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영광스럽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시나. 정말 한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거절하면 이거 다른 사람을 갈 건데 그럼 내 배 아플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도 못하고 안 한다 말도 못하고 막 그럴 때 막 이 좋음과 나쁨 사이에서 막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가룟 유다는 귀한 기회를 놓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 뭐 맡은지 아십니까? 재정을 맡았습니다. 돈 보따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맡긴다? 그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가 당시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제법 신망이 있었고 꽤 괜찮은 그 리더십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도 저주의 대명사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거절하면 내가 얻을 영광, 내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아담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광을 그 누구에도 주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만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버지에게만 있는 영광을 그 누구에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슷한 얘기가 바로 베드로의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슷한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행실이 있었지만 그는 돌아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에이 난 못해 때려치워 이런 식이 아니라 못해도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실수했지만, 그래서 네가 자기감에 빠져있지만, 네가 아픔 속에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 알고 있어.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 먹겠다, 뭐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험에 들어서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어떤 갈등들이 이 신앙적인 것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가 오는지 감정의 요동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막 성질내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갔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거고, 그런 저 자신에게 너는 왜 그거를 그러냐, 저에게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질책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감정의 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좌절에 빠지고 아파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는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이 그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반응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베드로는 왜 실패했는 데서 일어났느냐라는 질문 던질 때 저는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냐면 순종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는 그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서 도망간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죽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무덤을 본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할 때 총을 같이 뛰어오고, 그래서 실패감에 있고 좌절감에서도 계속 그 자리,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눈에서 여기서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도,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봤는데 얼이 빠질 수 있어요. 은혜도 안 되고 막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 막 손들고 하는데 난 손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아시는 분 아시면 모르시면 모르시죠, 그죠? 예, 이거 그 곡 제가 나중에 우리 마을장님에게 그 유튜브 돌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그 부활절 날 부를 거예요. 제가 한간사님한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가사가 많아서 안 부르다가 내가 부탁해서 부른 거거든요. 무슨 곡이고 좀 아는 곡 좀 하지, 모르는 거 왜 저래 해서 너무 피곤하고 은혜도 안 되고 남들은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내가 왜 고개 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이 쑥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빨리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쳐져도 빨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 늙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부자 청년,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부자 청년의 얘기를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잘하고 있다. 그까지는 알겠다. 하나 더 하자.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내게 온나.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재산은 걸림돌이야. 그거 포기하고 와. 거기서 이 사람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그 말을 쓴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집사님 훈련 받으시죠. 집사님 교사로 섬기시죠. 집사님 예배를 좀 오주시죠. 주일날 예배를 와야죠. 뭔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보고요 라는 말은 결론이 뭐라고?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기도의 결론은 순종이지 기도의 결론이 노가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 해보시죠. 양육을 받아보시죠.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는 노우다. 그 사람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순종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을 대단히 기뻐하세요. 베드로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 있으라. 내가 가겠다. 그들은 갈릴리로 갔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보고 막 뛰어 들어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예루살렘 또 왔어요.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거니까 기다려서 기도하라.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실패의 삶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실패했어요. 이 말이 웃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린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지만 또 실패해요. 또 순종하지만 실패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길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잘남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의 특징이 이해되어야 한다더라고요. 이해되어야.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되어야 움직인다면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믿음은요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때 이해되는 겁니다.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게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해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이해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농경 사회는 모든 지식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그 노하우가 자식들에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노인은 지혜의 대명사였죠. 나이 들면 지혜로움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나이 한 60 넘으신 분들 핸드폰 놓으면 잘 만지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뭘 해줘야 됩니까? 자식들이 뭘 이제는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 이거 세팅하면서 인터넷하고 하는데 뭐 목사님 있잖아요 하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건 좋은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죠?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 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이소. 뭘 말하는데 제가 그 분야를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돈 넣고 버스를 탔는데 핸드폰으로 타고 띡 하면 타고 뭐 이거 어떻게 정산되고 카드 안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돈 내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예매하고 뭐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핸드폰이 바뀌죠. 어른들은 버벅거리고 있는데 7살짜리 애들은 바로 합니다. 그거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지면서 다 합니다. 그러니 이 애들이 부모로부터 이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못 받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엄마는 모르잖아. 아빠는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때 이 변화를 우리 때도 많이 격동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부모님이 말이 안 통해도 안 돼 그러면 고지시간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다 아는데요. 아빠는 그러면서 꼭 한마디 붙이죠. 꼰대. 억수로 나쁜 말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삶이 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돼야 하겠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처음 저 대학부를 섬길 때 이제 우리 교회 마을 제도로 해서 좀 어렵지 않겠지만 마을 제도를 처음 실행할 때 그런 게 없는 곳에 가서 이제 마을 제도 한다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니 일단 1년간만 순종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답답해 죽겠더래요. 뭘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참 고마웠던 건 그때 리더들은 순종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1년 딱 지나고 간사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마을 제도의 그 어떤 왜 그렇게 하는지 리스트 다 말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말해주면 좋았잖아요. 처음부터 말하면 알아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해볼게요.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 자, 영도 여기서 우리 교회로 나가면 저쪽 아파트 골목으로 나가면 그 버스 오거든요. 거기에 버스 타고 내정거장 5장 하면 그 저 롯데백화점 앞에 내립니다. 그거 타고 내려가면 지하철 타면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이러면 그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타신 분은 그 길이 이용한 사람 보일 거고 이용 안 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 다르게 말할까요? 저 버지니아에 그 린치버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 안 한 얘기를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한국말이고 그냥 그런 거 있는갑다 하고 들릴 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딱 갔다 오면 예전에 여행 프로 이런 걸 보면 한 번도 안 갔다 온 데는 보면 조금 재미가 덜합니다. 근데 내가 갔다 온 데는 다 보입니다. 저기 아직도 있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태국에 갔을 때 어떤 공연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공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TV에 그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저 사람 저기 있다. 아직도 하는갑다. 뭐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면 설명하면 빨리 이해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를 내 삶 속에 충분히 받아들일 때는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때로는요 이 영적인 세계고 우리의 육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 100% 못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증명해봐 나는 모르겠어 여기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얘기고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면 옆에서 한 대 탁 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그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택하심을 절대로 나는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구원에서 밀리지는 않지만 오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심으로 나에게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노하면 그때 부어지는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저는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만 은혜만큼은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 사람을 대처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대처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원래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첫 번째는 조건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 리더십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부터 그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같이 다녔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을 뽑습니까? 교회에서 왜 사람을 세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교회 직분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직분의 목표는 나를 영화롭게 하거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우십니까? 사람이 많아서 덥나요? 송풍이라도 좀 틀어주 있어 저 뒤에. 아 근데 저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송풍 들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위에 옷들을 좀 벗으시고 저도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세움의 목적이 뭐냐를 교회는 놓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분의 생애를 아는 사람이야. 그게 지식이 아니라 함께 그 희노애락을 같이 가졌던 사람이야.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야. 그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의 끝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후보가 두 사람 나올 때 마지막 선택은 누구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추천되는데 23절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설명이 많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요셉은 설명이 많아요. 근데 두 번째 마띠아는 어떻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셉이 좀 더 유력한 사람일 거다. 그 당시에 설명이 이게 앞에 뭐 붙이는 게 많으니까 뭔가 이 사람은 더 유력한 사람이고 마띠아는 그분보다는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뽑히죠? 누가 뽑히죠? 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 합시다. 네, 요셉. 영광스럽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니까, 그 리더십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니까, 12제자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니까 와, 귀한 자리야. 근데 사실은 귀한 자리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로 가보면 귀한 자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미리 하면 안 되는데 미리 좀 합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가 너희들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령 오실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40일째 예수님이 하늘 가시고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름 기도하고 있어. 그때예요.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떨까요? 서슬퍼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 와해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누가 올라간다. 여러분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하고 마띠아하고 딱 올라갔는데 투표를 했는데 뭐 우리식은 투표 그때는 제비뽑기 했는데 요셉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됐네.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제스? 아우 저 자리는 부담스러워서 안 할래 이러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직분을 얻든 안 얻든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이 되고 마띠아가 안 돼도 적어도 저의 묵상은요, 두 사람은 그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처럼 살았을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 12사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직분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것으로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래서 특별히 사도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은 이것이 뭔가 명예로운 일이 되고 이것이 한국교회 고질적인 이 장로교단의 고질적인, 아니 장로교단이 아니어도 고질적인 시험거리가 됩니다.
직분을 얻든 안 얻든, 명예가 있든 없든, 만약에 요셉이 마띠아가 됐으니까, 저 사도가 됐으니까 뭐 제자가 됐으니까 쟤 보고 하라 하세요. 내 보고 하라 그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합니까? 아예 안수 집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아니 권사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네가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서로에게 전가하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누구이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마띠아가 되지만 마띠아가 아니어도 사실 거기 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부르심 속에 달려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더니 어떤 복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결론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뭡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내가 하나님께 기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테이크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죠. 하나님이 기부했잖아요. 나한테 뭐 줬어요? 자기 자신을 줬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께 드려야죠. 뭘? 내 삶을. 그리고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아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내 마음을 넣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 120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공백을,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걸 세운다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20명 전부가 자격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직분을 얻든 안 얻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픔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닌데 어제 밤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 외국의 국가를 말하면 스웨덴에 담임 목회를 하는 지 10년 되신 분이 저희들 목회자망에 기도 제목처럼 하나 딱 올라왔어요. 이번 주일에 사임을 했다라고 올라왔어요. 왜 사임했느냐? 여러분, 지금 외국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거를 자기 양심상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데 이제 그쪽 교회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들하고 계속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뭐 국가 정책이니까 뭐 교단에 소속되면 그 교단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 돼서 사임을 하고, 사임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남아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지역에 남아서 신앙적인 가치를 지킬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가정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요 내용이 어젯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문자를 봤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이제 목회자 댓글이 쫙 달리던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고 본질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이제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자존감과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두고 싶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죄성과의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 속에 거룩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바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판치는 곳 말고, 어떤 명분이 내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고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내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마치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시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감정이 쏟는 겁니까? 쏟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낮아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낮추시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직분을 얻든 못 얻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라도 이 직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때로는 공백이 생길 때 내가 대신하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스스로에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고 세상의 명예와 직분,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그것 상관없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뭘까요? 자기들도 바울 못지 않다, 내가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유명해지고 나보다도 더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저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도 상관없다. 오직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히 여길 줄 알고 나보다 더 너를 높일 줄 알고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권위의 질서에 순종할 줄도 알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할 줄 알고 이 믿음의 길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나는 예배 안 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곳. 어떤 상황이 어딜까요? 길이 되는 그곳은 어딜까요? 삶이 되는 그곳은 어딜까요? 대로입니까? 아니면 가시밭길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불편하십니까? 예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그때는 쇼크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3D가 있다. 네. 교회 안에도 거절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저거는 안 하고 싶고 몸 쓰고 땀 흘리고 그런 일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과 씨름하는 교사들은 3D 직종이라더라고요. 참 그때 20년 전인데 되게 속상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혹시 여러분,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왜 저 사람 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왜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독박 쓰고 있지? 혹시 그렇게 내가 있는 자리,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어떤 처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혹시 그런 것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 생각이, 그 가치가, 그 마음이 진짜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낮아짐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게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잖아요. 돌짝밭 길일 수도 있잖아요. 험난한 절벽 같은 길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걸어가게 하셨으니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삶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이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찾기를 결정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이 믿음의 길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고백합시다. 부르신 느끼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믿음의 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지키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며 주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내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내 안에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이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믿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의 자존감과 명예가 우선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만 살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위로가 주의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 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다짐하며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바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를 기대하는 자로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축복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물을 주님 연락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미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같이 등록하셨네요. 오랫동안 교회 오셨는데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부돌 아버님, 유영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예, 한 번만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시죠. 오랫동안 오셨는데 드디어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사님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주일에 건축헌금에 동참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 재직회 때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나가야 될 재정은 잘 나갔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전세금을 받았는데 3월 달 안에 나가야 될 재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3월 달에 나가면 다 끝나는데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또 동하는 분 또 헌금도 또 차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바로 할 테니까 좀 괜찮으시면 재직회에 같이 참여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다음 주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양육반 개강 오늘 있습니다. 식당하고 카페 이용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식사 시간은 1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카페는 10시 반부터, 그리고 식사는 2시까지, 카페는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료비 정도 일정 금액을 헌금하게 되는데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2가지를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바로 가서 먹는데 교사들하고 먹으면서 애들이 그냥 먹으니까 교사들이 갑자기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애들 밥값을 교사들이 다 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 못하다가 하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공지를 했지만 오늘부터 식사 인원수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이상은 교사들이 데리고 가서 12시 반 40분경부터 밥을 먹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 반쯤부터 식사를 배식을 하는데 미리 먹을 때 걔네들이 뭘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없잖아요. 걔는 헌금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대학부 말고 중고등부까지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와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조금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비량인데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지난주에 이제 줄을 길게 섰는데 3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이 이제 뭐 하다가 늦게 갔는데 줄이 있으니까 새치기를 못 하겠더래요. 양해를 구하고 앞에를. 그래서 결국 밥을 굶고 갔거든요. 예,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먹을 데도 없고. 예, 그래서 그 스태프들, 다음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은 조금 여러분이 중간에 가서 죄송합니다 예배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차 2,000평 주차장 당분간 여기 쓰고 있고요. 이게 바뀌면 연락할 건데 일단 5월달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주차를 위해서 지금 차량도 한 대 더 오늘 지난 주간 한 대 샀거든요. 스타렉스 한 대 샀는데 한 대 더 25인승을 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재정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좋은 차가 아니라 우리는 주중에 막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주일만 셔틀을 운영하는 차 용도라서 조금 저렴한 차를 사서 좀 수선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주일 셔틀을 특별히 2부 예배 때, 지금 예배 때 이제 그 11시 반 예배니까 그 11시에 그 도착하셔서 셔틀을 기다리시는 분 가운데 좀 젊으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이거 끊고 왔으니까 그 버스를 타는 게 더 빠릅니다. 내정거장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게 금방 오니까 교회 셔틀이 없으면 바로 버스 타고 바로 들어오시는 게 좋고, 만약에 셔틀이 갔는데 사람이 많이 기다리면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차가 안 많아서 막 몇 대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다면 바로 이렇게 환승하면 되니까 환승해서 오시고, 이제 은혜 마을이나 좀 그런 좀 그분에게 좀 자리를 셔틀을 양보해 주신다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하고, 차를 주차하시는 분이 5,000평 주차장이 안 되면 수변공원에 주차하시고요. 그쪽에 차가 도는 동선을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차 앞면하고 옆면에 제가 뭐 실수했나요? 예? 2,000평 제가 5,000평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주차가 안 돼서 저 수변공원에 주차를 하면 셔틀이 앞에 그 앞쪽에 흰색하고 우리 교회 마크가 있는 교회 이름이 앞쪽하고 옆쪽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지나가면 이렇게 손을 들면 택시 세우듯이 손을 들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피꼼스 유치부에서 오후에 유치부도 어린이 영어 뮤지컬과 조금 다른 결의 오후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유치부도. 그래서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 4명 정도
실제로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지원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감사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5명 맞나요? 5명의 어린이 오후 예배, 7명, 예, 고등학교 1학년 7명이 예,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영어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릴 때는 고등학교 가면 초등부 그 교사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 거기 지금 우리 틴스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합니다. 얘네들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중고등 그때 그 시간대에 청년대학부가 예배를 드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좀 시간이 되시면 유치부 오후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도와주실 3-4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성미 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조하시고 의자 헌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뱅크로 교회 입금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주민등록 뒷번호에다가 의자라는 글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연말 정산이 필요해. 근데 카카오뱅크로 보내야 돼. 그러면 그냥 이름 쓰고 의자를 해주시고요. 연말 정산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신 분은 그냥 의자 하시면 되고요. 이도 저도 아니다. 교회 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빠진 광고 없죠? 예, 옆에 계신 분과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세 사람 인사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크고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격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신 그 주님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겨워도 진리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간구하며 다짐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간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암펠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맙시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